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리에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 이제 유명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 다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주님이 언제나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먼저 오늘 뭐라고요? 가르치셨다. 왜 가르치셨겠어요? 여러분은 왜 가르치세요? 자녀들이요? 한마디로 잘 살게 하려고. 주님도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살려면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자녀를 잘 가르치나. 언제나 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여기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이럴 수 있잖아요. 돈 버는 데만 바빠요. 근데 잘 못 가르쳐요. 그러시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와요. 우린 그거 살아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어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잘 이길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요, 자녀들 강하게 기르셔야 돼요. 온상에 기르면 안 돼요. 그럼 어려움을 못 이겨요.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길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능력을 얻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실 텐데 청년들 뭐 집회 보내고 그래도 참 좋지만 제가 가르쳐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한 리더십 14가지 가르쳐요. 제가 연구하고 이제 어제로 다 끝났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정말 이런 걸 꼭 청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14가지 리더십. 정말 리더로 길러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청년들이 이 땅에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 14가지 사도행전에 아주 나오는 기가 막힌 14가지의 리더십을 청년들에게 가르쳐 보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가르쳐도 오늘 이제 말씀 나오지만 저 아이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야 되거든요. 와서 꾸벅꾸벅 졸고나 있고 그러면 뭘 얻겠어요. 아무것도 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준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게 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쟤들의 마음을 주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자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야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전한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셔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 이제 배에 올라 앉으시고요. 저쪽에는 이제 밭이나 언덕이 있겠죠. 거기 아마 씨 뿌리는 농부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확실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에 앉았고 그 사람들은 쭉 있고 예수님이 지금 저쪽에 씨 뿌리는 사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가 막힌 이제 말씀을 해요.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듯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큰 무리와 함께 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외인과 너희들을 분리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이제 오늘 10절 11절에 나와요. 그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3절. 들으라. 여러분 잘 듣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청의 실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잘 듣는 거. 여러분 이 훈련을 잘 시키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잘 서로 경청한다. 이거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요. 배우자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 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부부로 산다고 다 소통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서로 여러분 산다고 다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격려는 정말 영혼의 산소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몰라요. 부부로 살면서도요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자꾸 잘못한 것만 들추어내고 이런 부부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잘 들어주고 격려하고 이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크거든요. 격려는 뭐라고요? 영혼의 산소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격려의 리더십. 사도행전 리더십 중에 하나예요. 잘 격려하는 거. 누군가 격려해줘야 사람은 아름답게 커요. 격려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안 커요. 사람은 거기서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그러니까 훌륭한 아내 뒤에는 훌륭한 남편이 격려하는 남편이 있고요. 훌륭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어요, 반드시요. 격려하지 않고는 사람은요 절대 못 커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정말 자꾸 야단만 치는 아버지입니까? 격려하는 아버지입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잘 격려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되나? 들으라. 잘 들으라. 왜 예수님이 들으라 그랬겠어요? 잘 안 들으니까요. 들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잘 경청에 여러분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잘 듣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들 얘기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부모의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애들이 얼어듣는 부모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아이들의 입장에 가서 한 번씩 들어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걔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자꾸 야단치고 그러면 격려가 안 돼요. 그건요 이제 봄이잖아요. 벌써 아마 새싹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천에 가면 벌써 쑥이 났을 것
같은데, 그죠? 쑥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새싹이 올라올 때 그걸 싹 밟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아이들 그래요,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 기를 때 언제나 꼭 기억하세요. 영혼의 산소가 격려예요. 격려가 영혼의 산소예요. 산소 없으면 죽어요, 우리.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란 얘기예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 때 더러는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는 어떤 땅? 딱딱한 땅. 지금은 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밭이 문제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땅이에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써 있어요.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 예. 흙이 있어야 있기는. 그런데 그 밑에가 바로 돌이 돌짝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뭐를 못 내려요. 밑에가 돌이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뿌리 내린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앙도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깊게 내려야 돼요. 제가 LA 갔을 때 막 진짜 나무가, 우리 여기 상상보다 훨씬 커요. 거기가 따뜻한 지역이니까. 근데 막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갔대요. 근데 그렇게 큰 나무들이 다 쓰러졌어요. 근데 물었어요. 아니, 저렇게 큰 나무들이, 그랬더니 여기는 따뜻해서 뿌리를 깊이 못 박는다, 안 박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쓰러진다고. 여러분,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울 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시간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박는 거예요. 겨울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겨울을 통하여 나무는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분 반드시 인생의 겨울은 있어요. 그때는 어떤 순간 뿌리를 깊이 박는 순간,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니어 예배에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사람이 쓰러지기 쉬워요. 정말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쓰러져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또 여러분,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성실하게 말씀 보고 날마다 성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라도 말씀 안 보고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요, 보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은 갑자기 와요. 그러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 거 몰라요. 진짜예요, 진짜. 신혁이 집사람이 연약하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힘으로 살지만, 그런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쑥 들어와요. 보면요, 저러다가 오늘 밤에 갑자기 가면 어떡하냐, 이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그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근데 쑥 들어와요, 어느 순간에. 그때 그래서 말씀으로 그때 딱 무장을 해요, 제가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날마다 숨 쉬는 게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말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그 얘기할 때 저는 산소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집사람 가서 머리만 감고 와도 막 헉헉거리니까요. 막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산소가 얼마나 힘든지. 10분만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도 사람이 저렇게 힘들구나, 이걸 날마다 보잖아요, 눈으로요. 보면요. 그러니까 정말요, 여러분, 날마다 성실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산소의 공급을 받듯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돌밭이에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뿌리를 박지 못해서 열매일 수 없어요.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보세요. 금방 나오잖아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언제나. 그래야 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여러분 마르게 살아요. 7절. 덜어는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뭘 못 받아요?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햇빛을 못 받으면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 이것도 빛이죠, 빛은요. 그런데요, 이 빛은 열매 못 맺어요. 햇빛 받아야 열매 맺어요. 이것도 빛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가시떨기 밑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8절. 덜은 어디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져요.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갑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최소한 30배. 최소한 30배 지금. 여러분 갑절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으세요. 최소한 몇 배? 30배, 60배, 100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말씀드려요. 언제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예, 다 전도하기를 원하죠. 근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안 믿는 남편이 마음밭은 어떠냐고요? 길가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짝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시떨기 밑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땅이세요? 일단 하여간 전도해도 안 된다.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씨만 뿌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부터 파악해야 돼요. 안 믿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마음밭인가?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무조건 뿌립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길가에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어떤 땅이냐? 내 안 믿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고 어떻게 그 이제 밭을 가를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모내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먼저 반드시요 갈아요, 그죠? 갈잖아요. 갈고 모내기 하지. 길가와 같은 땅에 모내기 하는 거 봤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갈아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 남편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을 만들까? 이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럼 물어봐야죠. 사람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상처 입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경우요, 상처가 있어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격려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까? 내가 모르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법. 그래요.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 하는 거예요. 받아서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될 수 있어요. 내가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어떤 밭인가를 잘 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이 아주 자세히 나와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내일 말씀에 나와요. 일단은 마음밭이 어떤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냐? 전도를 위해서 지금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전도해 보면 길가와 같은 사람도 만나고 돌짝밭과 같은 사람도 만나고 가시떨기 밑과 같은 사람도 만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에요.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으세요? 여기서 이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귀 다 있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면서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 비유가 뭡니까? 물었다는 얘기예요.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나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설교를 다 듣잖아요. 그런데 다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진짜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행하면 열매를 얻을 수는 없죠. 그건 분명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고 행해보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이게 좋은 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진짜 길가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돌짝밭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밑과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아마 여러분 그런 절망 다 해보셨죠? 지긋지긋하다가 내가 20년 믿고 전도했는데 왜 이렇게 내 남편은 안 믿냐? 내 아이들은 왜 안 믿냐? 이런 생각 다 해보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어찌할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라는 단어,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이 언제 어찌할꼬 그래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찌할꼬 그래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어찌할꼬. 집사님이랑 병원 가서 여러 가지 하고 의사가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폐가 한번 나빠진 사람은 좋을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어찌할꼬. 이게 어찌할꼬예요. 어찌할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어찌할꼬. 그런데요, 이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어찌할꼬. 그때 주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간절하게, 애타게, 눈물로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게 우리 찬송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이에요. 어찌할꼬.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세요. 능력이 되주세요. 힘이 되세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연세 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다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할꼬.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 뭐 할 수 있으면 어찌할꼬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어찌할꼬 이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거기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리더십의 마지막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게 끈기예요. 끈기를 가져라.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셔야 돼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면 구원 못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주님 앞에 물어보며 사랑으로 전하셔야 돼요. 두 번째도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포기도 습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아이들은요, 뭘 하다가 조금만 하면 쉽게 포기해요. 그러면 걔는 승리하는 애 못 돼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버텨. 여러분 가정교회 하면서 그래요. 버티는 목장만 이겨요.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귀한 것은 금방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아름다운 것은 금방 되는 게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얘기하자가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던 기쁘게 여겨라. 여기는 시련이란 뜻이거든요. 인내를 이루려 함이니라. 온전하고 굽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뭐 한다고요? 버텨. 우리 버텨보자. 버텨보자. 버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반드시 승리해요. 버티셔야 돼요. 반드시 그 과정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조급증을 버리고요, 긍정적으로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거 안 된다, 그럼 끝났어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사람은요 부정적이에요. 많은 경우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어려움만 있으면요 도망가기 쉽고요, 하기 싫고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또 언제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영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승리하는 거지 금방 한 번에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쓰러지면서 배우고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잖아요. 그게 뭐 한 번에 된 거예요? 몇만 번 쓰러지고 여러분 걸음마 배우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언제나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끈기가 있어야 반드시 승리해요. 끈기로 승부수를 띄워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준 거예요. 길가와 같은 밭도 만날 것이고 돌짝밭과 같은 사람의 밭도 만날 것이고 가시떨기 밑과 같은 사람의 밭도 만날 것이다. 좋은
좋은 땅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포기하지 마세요. 예, 오늘부터 또 기도하세요. 예,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세요. 예, 밭을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격려도 하고 용기도 주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이 새해에는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오늘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어떤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